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였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는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온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하나의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온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저희들을 감싸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주여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자리에 다 함께 모이지 못했으나 예배가 당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주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광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사모합니다. 말씀을 택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준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갈망한다 라고 하는 이 책을 썼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흥을 목말라 한다. 특히 깊은 어둠과 영적 혼돈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현실이 호도될 때,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사라진 듯하고 주의 능하신 행동이 멈춘 듯하여 깊이 탄식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숨겨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금빛 나는 햇불을 다시 살리신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흥을 목말라 한다. 그들의 특히 깊은 어둠과 영적인 혼돈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현실이 호도될 때, 그래야 주의 영광이 사라진 듯 하고 주의 능하신 행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멈춘 듯 하여 깊이 탄식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숨겨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금빛 나는 햇불을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기를, 이 불꽃으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고 참과 거짓이 드러나고 사람마다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신음하며 너무나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교회에 금빛 나는 햇불, 이 햇불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숨겨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금빛 나는 햇불을 다시 일으킨다, 켠다. 전 여러분들이 이 금빛 나는 햇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에, 영적인 부흥, 육적인 부흥, 삶의 부흥, 여러 가지 삶이 좁아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 더 풍성해지는 것, 이 다 부흥에 속한 거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서 영적인 부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런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바로 뭐냐,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키워드는 오직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아멘. 말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는 이 성도들이 부흥의 주체이신 바로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우리가 갈증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갈망해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그분을 사모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흥을 목말하는 마치 깊은 어둠과 영적인 이런 혼돈 시대에, 사실 지금 이 혼돈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것보다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같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현실들이 막 호도되고 잘못 전해져 가지고 주의 영광이 사라진 듯한, 주님이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주의 능하신 행동이 멈춰진 것처럼 깊이 탄식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숨겨뒀던 바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금빛나는 햇불을 다시 켠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요, 그 속에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아멘. 이런 자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들을 통해서 다시 그 햇불을 다시 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대적인 이러한 진리를 부정하는 이 종교 타원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혼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그럼 우리가 서로 합쳐야지. 그래서 불교도 기도 천주교도 무슨 교도 서로 연합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해야 돼. 그럴듯한데 이게 호남주의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교회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느냐 말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다.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지만 따라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육적인 부흥도 함께 같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아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 내주 충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잘못된 것들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끊임없이 나를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했던 아까 그 말과 이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요, 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구원의 여러분 절대 조건입니다. 아멘. 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뜻이 뭘까요? 그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그 뜻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아멘.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내가 회개해야 할 그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말이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염려 근심,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근심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그걸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 회개를, 여러분 이거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에게 이 시대의 비극은 죄에 대한 회개가 사라져버렸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당연히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근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심은 다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이 여러분 거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약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면 너희가 절대로 육신에 있지 않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3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세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아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다시 새로운 인생이 될 때,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에,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즉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 회개가 없으면 결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가 없다는 것은 성령님도 우리에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부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황무한 이유가 바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은 잘못된 것이 있어도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하나가 되면 무슨 법이든 어떤 것이든, 여기 정치적으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석이 180억 되면 뭐든 다 바꿀 수 있어도 이 그리스도인들만 함께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요 못 바꿉니다. 큰 교회같이 작은 교회들도 대변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데 여러분 함께같이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뭔가를 얻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이런 거 정부에서 저거 하면 사실은 자기네들은 적당히 어느 정도 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 작은 교회는 완전히 전면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대변하고 큰 교회들이 정부로부터 건의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저거 해야 돼. 이게 안 된다. 이것까지 가면 안 된다. 최소한 이런 것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건의하고 저거 하면 작은 교회 큰 소리 못 내요.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회개가 사라진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근원적인 죄, 오리지널 신, 즉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성령님이 오셔서 강력하게 해서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근원적인 죄, 이게 바로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시작.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 믿는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주여.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때는요, 그 초점을 아담의 죄의 열매였던 근본적인 죄, 이 근본적인 죄, 이 근본적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다 없앴습니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는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완전하게 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들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얘기죠.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어떤 죄라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직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마음 중심에, 자기 중심에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의 죄,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던 루시엘, 즉 사단, 이 사단의 죄와 동일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조인간 세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교만한 죄가 바로 이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내 마음 중심에서 주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된 이런 죄,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 죄, 내가 뭐든지 결정하고 내가 뭐든지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 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요, 잔인무도하게 죽이는 사람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건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보다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교만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다면 독생자를 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가장 악랄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모든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지식이 아니라 내 중심,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원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신앙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내가 그 믿음 가진 자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때로는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는 혹시나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버림받을까, 오히려 두렵다. 믿는 척이 아니라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03년에 일어났던 이 원산의 부흥, 이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이 회개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선교회 사역이 실패했습니다. 자, 이 실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고, 한국 사람에게 있다고 계속 돌렸어요. 자신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신의 실패의 원인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학벌, 이런 것들을 의지한 자신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나서 하나님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통회하고 장목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저들에게 모든 탓을 돌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쁘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가 여러분 진정한 부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7가지 복된 결과가 있습니다. 주여. 자, 7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가져다주는 7가지 복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곧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여.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다주는 7가지 있는데 자, 우리가 7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참 이게 말의 뜻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또 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회개를 이루는,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뜻이 뭔가 하는 것을 근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뜻을 자꾸 우리가 그걸 근심한다고 하는 것이 근심 걱정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11절을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읽어보고 제가 해석을 드릴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고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허락을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에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다주는 7가지 복된 결과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간절하게. 여기 간절한 참된 회개를 한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는 무심했게 대했던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사도 바울을 그때부터 빌어서 사모하게 됐다. 간절하게 사모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일들을 그것을 그때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들, 그 말씀이 떨어지는 말씀을 받았던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그립고 그것이 그렇게 얼마나 정말 소중했다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명하게. 변명하게. 전에는 그들이 범했던 죄악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야, 뭐 좀 그렇지 뭐. 그런데 무관심했지만 이제는 그런 범죄를 절대로 관과하지 않는 마음을 가게 됩니다. 이 관과라고 하는 것은 모른 척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 잘못된 것들을 그냥 관과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왔지만 그것을 이 후에는 절대로 그것을 그냥 볼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하게. 범죄자에 대해서 붕괴하였다기보다는요, 교회 안의 범죄를 스스로 묵과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신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붕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깨닫고 붕괴하게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 신앙이 왜 이랬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냐고 그렇게 붕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답니다. 이게 회개 역사를 이루는 것, 지금 과정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다음에 두렵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이 권위를 하나님의 심판만큼 두려워하게 된다. 주의 종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두렵고 정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만큼 두렵게 여겨졌다. 여러분 강단에서 외쳐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흔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요동하게 하십니까? 다섯 번 사모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을 다시 만나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섯 번 열심 있게 하나님께 세우신 사도를 대적하던 자들을 물리치고 사도의 권위를 변호하려고 하는 이런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의 종이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아무도 넘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막아줬다네. 일곱 번째 벌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범죄자들을 징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붕의 주역들이 모두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 이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역사고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삶의 죄를 무심코 했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마음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곧 우리의 육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능력과 지식에 의지하는 이런 교만을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킬 때 성령님께서는 이 시대에 새로운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 교회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 내가 죽인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들을 여러분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늘 서 있을 때 성령의 은혜로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죄를 통해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시도록 여러분 성령님께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부흥이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인이 됐던 가장 교만했던 자리에서 여러분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는 척이 아니라 내 중심 가운데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에 붕괴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 속에 부정한 생각들이 차고 있는 이 모든 근심의 여러분 고리들이 오늘 이 시간 나타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부흥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육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땅의 항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태우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채우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로운 영육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원리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날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드려지는 이 귀한 물질 위에 성령이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안에 드린 손길들 위에 일일이 기억하사 저들에게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그 풍만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 축복 가족들은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월 작정밤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내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아시고 저희가 10시 다음 주일날 10시 30분 정도에 여러분 일반 유튜브 다 아마 나이 드셔도 다 유튜브 여시면 있을 겁니다. 카톡 보시면 카톡에다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내가 카톡으로 그 영상을 예배 영상을 미리 제가 녹음하고 그리고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보시면서 11시 함께 같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TV에 틀면 기독교 방송 뭐 채널들 많이 나옵니다. 그거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는 거지. 예배는 여러분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본교에서 드리는 그것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건 은혜 받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카톡만 열으셔가지고 10시 반쯤 되면 카톡 왔나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저한테 온 거 그냥 열고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대로 찬송 따라하고요. 성경 다 펴놓고 그 다음에 헌금 준비해서 앞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오실 때 가져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지금도 이제 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11시 반, 10시 반쯤 되면 꼭 카톡을 열어보십시오. 저한테 뭐가 왔나 안 왔나. 10시 반 조금 넘어도 계속 보시고 그러면 11시 안에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고 축도의 때까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
대신 들어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봉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